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좀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위대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 그런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 신앙의 줄기와 그리고 신앙의 어떤 기준이 잡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생아도 낳고 그리고 아주 방탕하게 지난 그 시절에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을 읽다가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그 로마서를 읽었을 때 확실성의 빛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의 빛이 사라지고 확실성의 빛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탕한 시절에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는데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삶을 바꿨어요. 이 한 두 구절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근심과 두려움과 방탕과 그런 빛이, 확실성의 빛이 들어오므로 그가 회심했다라고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386년에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회심을 하게 되면서 역사가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서양의 신학사는 어거스틴에 대한 지속적인 주밖에 되지 않는다. 서양 철학이 플라톤의 주밖에 되지 않듯이,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모든 신학의 역사는 어거스틴이 해놓은 업적에 그냥 줄을 끊고 설명을 해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위대한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로마서의 말씀이 역사적인 그런 전환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 있잖아요. 마틴 루터 하면 그냥 뭐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하죠. 그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회심을 해요. 그러니까 참 위대한 인물들은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회심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틴 루터가 회심하고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는 웨슬리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1738년 5월 24일 오후 8시 45분에 로마서 서문을 읽는 주석의 서문,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듣게 되는 과정에 그가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움찔하거나 뜨거워진 적 있으세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느낌 받은 적 있으세요? 다 그런 적 있으시죠? 그거예요, 그거. 내 마음이 조금 뜨거워졌다. 화들짝 뜨거워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올더스케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에서 누군가가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쭉 읽어나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면서 그가 결단했겠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를 읽을 때 이 요한 웨슬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가 이 감리교 운동의 이제 메소디스트 운동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로마서라고 하는 이 책이 정말 암흑과 같은 시기에 걸출한 기독교의 그 위인들을 이끌어낸 책 중에 하나고,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름 속에 우리가 있고 그 끝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바울을 얘기하죠.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사울이 뭐가 됐다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됐다고 얘기하죠. 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교 신자잖아요.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이들을 갖다가 처단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 면허가 바울에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강한 빛으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가 뭐가 되죠?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극적으로 사울이 바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박근진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태어났다가 한국으로 오면 저는 미국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민권이 있잖아요. 제 친구, 저희 선배 딸도, 막내 딸도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왔는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도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시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민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를 부르는 이름이 있겠죠. 뭐 앤디면 앤디, 뭐 제임스면 제임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박근진이고요. 미국식 이름은 제가 만약 앤디면 앤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뭐겠습니까?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유대교 신자였을 때는 사울이겠죠. 근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전도자가 됐을 때는 어떤 이름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겠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 중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뜻은 그냥 구하여 얻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라는 뜻이라고요? 구하여 얻은 자.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 이 사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이름을 생각했을까요? 그래, 너도 이 사울 왕처럼 큰 인물이 되라. 그래서 구하여 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극히 작은 자예요. 미약한 자. 그러니까 사실 사울이 바울이 됐다라고 하는 이름이 그 용도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는 헬라식 이름을 썼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구하여서 스스로 이름을 내는 사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극히 작은 자, 미약한 종으로 살아가는 바울로 스스로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스스로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알고 난 다음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아, 나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좀 의미 부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어제와 오늘이 똑같다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제가 여자친구가 생기고
여러분이 정말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나쁜데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서로 만나면 얼굴에 웃음이 띄고 그게 사랑을 해도 변화가 되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럼 만나지 않거나 무언가 오작동이 있거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됐다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가지 못했어요. 왜 가고 싶었냐면 바울은 스스로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스페인을 가려면 본인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3분의 2 지점에 있는 로마 교회를 들르고 싶었어요. 로마 교회에서 후원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를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원을 힘입어서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를 봤죠. 그리고 그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를 입은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각지로 흩어지게 되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에 오게 되고 그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교회는 유대교인들이 있고 유대계 그리스도 교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로마에 있는 교회죠. 그들에게 도움을 받고자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겠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믿습니까? 근데 당신들은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유대인 당신들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당신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란 누굽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면은 모태신앙들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거 얘기해도 별로 변하지 않으면 다 들었거든요. 다 듣고 알아요. 이 정도 설교는 다 알고 그리고 교회 나와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인생이 잘 변화되지가 않아요. 근데 늦게 믿은 사람이 뜨겁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태신앙들은 위기감을 좀 느끼잖아. 이거 나도 이렇게 하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다 장단점이 있겠죠. 이 로마서 안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당신 유대교인들, 율법을 아는 그리스도인들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의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무엇이 부활하셨죠? 그의 몸이 부활했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몸에 대한 내용도 이 로마서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어거스틴에게 만나셨던 그 로마서의 말씀이 요한 웨슬리를 변화시켰던 그 로마서의 말씀이 그리고 마틴 루터를 변화시켰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장 1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이 바울이 스스로를 이야기할 때 이제 사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아주 미약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자아가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미약하고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내 힘으로 내 주먹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자아가 팽창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온전한 자아가 만들어지게 되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히브리인들에게 이 종이라고 하는 건 영광스러운 표현이에요.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근데 이 헬라식으로 얘기하면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노예예요. 로마 시대에 그때 로마에는 6천 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름 없는 1번, 2번, 3번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철저히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주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냥 아무런 빚도 없고 없는 사람. 누구 집 하인이다라고 얘기하지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인에게서 종은 영광스러운 느낌이지만 헬라식의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이름이 없는 노예. 그래서 그는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얘기하듯이 헬라식으로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종.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죠. 이 바울은 전도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학문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레벨이나 그레이드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네. 나도 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저 사람 뭘 믿길래 저렇게 생활하지?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바르게 생활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이해심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참 저 사람 닮고 싶다. 저 사람이 믿는 게 뭐길래? 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는 지극히 작은 자고 미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는 그냥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좀 내 이름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 계시죠? 바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엘리트였습니다. 엘리트.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를 나온 거예요. 서울대 중에서도 예전에 법학과를 나왔다.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 법학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에게 드러냈을 때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 그 학교의 레벨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고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를 세 가지로 정의하는 거예요. 1장 10절에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리스도의 종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내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인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내 주인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라고 얘기하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씩 거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지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누가 드러납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누구의 이름이 드러납니까? 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 한 구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까요?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욕망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좀 대우받았으면 좋겠고 내 이름이 좀 박수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무엇을 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이 좀 알아서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인들에게도 막 칭찬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해서 칭찬을 해주는 경우고요. 어떤 분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은 삐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나지 않은 삐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보를 작성하다 보면 주보에 이름이 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대소사 이름을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일독을 했는데 이렇게 좀 이름이 누락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런 건 실수이기도 한데 또 어떤 부분은 내가 어떤 걸 공개하고 헌문을 했는데 이름이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우리 교회는 없었는데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에 보면 이름이 빠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제 이름이 빠졌나요? 이러면서 또 직분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저 그냥 고스톱 쳐가지고 권사 딴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죠.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드러내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도 드러내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문의 이름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 앞에서 나는 늘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내가 드러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 이름이 드러난다면 설교를 들었는데 저 목사님 설교 좋아요. 그거보다 오늘 그 말씀이 저에게 귀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대단한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냥 저는 전했는데 성령께서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말씀이 마틴 루터를 변화시킨 말씀이 되었고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말씀이 되었고 그리고 요한 웨슬리를 마음에 뜨겁게 해준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만 드러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드러나길 원하고 알아줬으면 좋겠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주님을 드러낼 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나를 높이십니다. 그건 주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내가 나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차하죠. 그리고 그렇게 자꾸 자기를 드러내는 게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스스로 어느 때는 자꾸 나를 드러내는 내 모습이 참 애쓴다 스스로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께서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와 내 마음을 아신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닌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박근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을 높임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시기를, 나를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주님을 높임으로 주님께서 나를 높이시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고 누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되게 서운하고 은근히 내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고 관심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삶은 이런 마음을 죽이고 주님을 높이는 삶입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듯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도 친지들 만나는 그 속에서도 나를 드러내기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연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때로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런 일을 경험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부채의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아짐으로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